6월 8일 NBC TV 방송의 인기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갓 탤런트 AGT라는 프로그램에서 골든 버저를 받은 주인공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 그는 기독교 대학인 리버티 대학을 졸업하고 현역 가수인 여인입니다. 그는 폐와 간과 척추의 암 진단을 받았고요. 생존 확률 2%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부를 노래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해에 대한 노래라고 소개를 했어요. 심사위원들이 괜찮냐 이렇게 물어볼 때 괜찮다, It's okay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노래 제목은 자신의 자작곡인 It's okay 이런 제목의 노래였어요. 1분 50초 노래의 가사 대부분은 It's okay, It is all right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노래를 마친 후에 심사위원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마지막 심사위원인 영국 출신의 사이먼 코웰은 당신의 노래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뭔가 특별한 선물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이 골든 버저의 그 벨을 탁 눌렀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로부터 폭죽이 울리고 꽃가루가 뿌려졌습니다. 저희는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저의 생존 확률은 2%입니다. 그러나 2%는 0%가 아닙니다. 2%는 대단한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제인의 감격적인 노래 함께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참으로 감격적인 장면이죠. 자기 몸의 여러 곳에 암으로 생존 확률이 2%인데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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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kay 이렇게 노래하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It's okay. 다시 한번 해보시죠. It's okay. 예, 아멘. 우리는 은혜가 없는 사회에 살고 있죠. 대학 입학, 수능고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입학생을 결정합니까? 철저하게 성적으로 결정하죠. 성적은 좀 안 좋지만 이 청년은 마음씨 착하고 착한 일 많이 했으니 합격시켜주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회사는 철저하게 능력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월급도 승진도 그렇게 되죠. 능력은 모자라지만 이 사람이 처자식이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계속 일하게 해주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삶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둡니다.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상을 받고 악을 행한 자는 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한 자를 칭찬하시죠. 또한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에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성실히 일한 자에게 복을 주시지요.
잘한 사람을 칭찬하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죠. 또한 일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늦게 온 일꾼에게도 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해를 당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일을 제대로 성취 못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받아서 먼 도시로 가서 크게 성공하리라고 했지만은 방탕하게 살고 다 실패하고 가지고 온 재산 다 없어지고 거지가 되어서 마침내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고 품꾼의 하나라도 나를 받아주세요 하고 말하리라 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던 그 아들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신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 생활을 하기를 13년을 지내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동안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을 데려오고 형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작은 아들과 같이 실패와 죄악이 있습니다. 이 요셉과 같이 억울함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상황에도 It's okay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It's okay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고 그러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반대하던 자, 교회를 박해하던 자, 벌써 심판받아 마땅한 자 바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은혜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많이 수고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믿는 바이고 전파하는 바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라는 고백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은혜라고 말합니까?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말합니까? 대부분은 자기 마음에 만족하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성공하고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반대하던 예수를 믿어서 영광을 받게 되었기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박해하던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무슨 영화를 보았기에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가 반대받는 사람이 되었고 사도가 됨으로 자기가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생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고통을 받고 순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영생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그 위대한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된 이런 사람이 되었기에 이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일을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이셨는데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고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의 영광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비천한 육신과 삶 속에도 충만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육신의 영광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비천함과 고통,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성취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오늘 이 아침에 예배당에 와 예배하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떤 분은 부모의 신앙 안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았고요. 어떤 분은 많은 질병과 실패와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또 어떤 분은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전도와 인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오게 되었죠. 어떻게 주님께 나오고 어떻게 주님을 믿고 어떻게 주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든지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오늘까지 살아왔습니까?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떠나 방탕하고 실패하고 차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부끄러운 이런 마음을 가질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겪고 오랜 세월 고통을 겪고 참 힘들게 인내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실패와 수치를 바꾸어 사랑과 영광으로 맞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죽을지라도 사망의 문에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일을 겪습니다. 불의의 사고도 겪습니다. 중병에도 걸립니다. 불의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과 같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대를 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어 실수도 합니다. 때로는 잘못하고 실패도 합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가 하루는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의자에 쓰러질 듯 앉아서 자기 삶을 돌이켜보며 묵상을 하였습니다.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템즈강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다고, 강물을 조금씩 마시다가 이 강물이 다 말라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그 템즈강 속의 작은 물고기와 같다고 자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마셔라, 작은 물고기야. 마음껏 마셔라. 나의 은혜는 템즈강의 강물보다 더 넘쳐 흐른다. 내가 마시고 마셔도 부족함이 없다. 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한강물보다 더 넘쳐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넉넉히 부어주십니다. 지나간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이켜보며 감사하고, 지금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하면 사랑이고, 다가올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모두가 감사고 사랑이고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